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깊은 길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0장을 보면은 하나의 비유로서 이 정화가 근본적으로 설명된다. 이 말은요, 이제 9장에서 나눴던 부분을 이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 1번 보면은 이상 말한 것과 또 앞으로 말할 것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다 배웠지만은 이 개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핵심, 중생, 그 다음에 정화와 초사를 겪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합일이 됩니다. 연합이라고 되잖아요. 지금은 이 조명에서 합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영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좀 이해하고 하는 얘기지만은 책을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잖아요. 즉 조명에서 합일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에서 합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정화의 빛, 이게 이제 정화의 빛은 결국 어두운 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두운 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데, 이 정화는 감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화라면, 여기서 말하는 정화는 우리 영을 더 편히 이상하지만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각의 정화라는 부분은 우리들이 아는 말을 바꾸면 자아의 개념이 강하다면, 그렇잖아요. 이 영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전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다루신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화의 빛, 사랑겨운 지견이 영혼을 스스로 완전히 합일시키고자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키시는 그 방법을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불이 나무를 불덩어리가 되게 하는 법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무를 어떻게 불덩어리가 되게 하는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비유니까 불이 있고 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되게 하는 건 나무예요. 질문을 하시겠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불과 나무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불덩어리가 되는데, 이 불덩어리 안에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불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나무는요, 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무인 나에게 성령화 시키는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불이 없어지면 다시 뭐죠? 나무는 나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유로서, 비유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의미만을 유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불이 나무를 어떻게 불덩어리를 만들면서 불의 성분을 갖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니까요. 네. 사실 물질의 불이 목재에 다려질 때에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은 뭐 한다는 겁니까? 말리기. 그죠? 맨 처음 하는 일은 말리기를 합니다. 우리 또 일단은 말리기. 처음에 하는 일은 말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습기를 밖으로 내뿜게 하고 목재에 배어있는 수분이 우러나게 한다. 이게 말리기. 다음엔 어둡고 검고 보기 흉한 색깔이 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차차 말라 들어가면서 불이 당겨지고 불과 삼각인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밖으로 몰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리기가 끝나면은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걸 책에 그냥 쉽게 그냥 차차 차차 이게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좀 여기 불이 붙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밖으로부터 나무를 태워 열을 올리고 다시 이것을 재계로 변화시켜서 불 자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든다.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일단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불이 나무를 일단 뭐부터 하고요? 불이 나무를 말리고 이 말리는 과정이 짙어지면서 더 볼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까 결국은 불덩어리가 되어서 불의 성질을 갖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말리는 작업하고 더 말라지는 작업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불덩어리가 되면은 순전한 모습이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하게 되면 말리기와 더 말라지는 이 과정을 겪을 때 우리의 실상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순전한 모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덩어리가 되면은 순전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덧입게 된다. 지금 이걸 좀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은 좀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나무로 보아서는 불보다 중량과 분량이 더하다는 이외에 수동도 능동도 없으니 불의 특성과 작용을 제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 말하자면 말라서 마르게 하고 뜨거워서 뜨겁게 하고 밝아서 밝게 하여서 그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데 이런 특성과 결과는 목재 안에서 내주는 불의 힘에 의한 것이다. 결국은 불에 의해서 나무가 바뀐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122페이지에 보면은 관상의 사랑의 하나님 불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으니 그러잖아요. 이 불은 영혼을 재계로 당겨 동화시키기에 앞서 먼저 불과 상극되는 일체의 요소들을 없애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관상이 들어가는 걸 이제 사랑으로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냥 관상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교재를 잠깐 멈추고 다른 얘기를 좀 하면요.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거스틴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God is love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 또 뭐라면 하나님은 사랑 받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그 자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분으로서 또 하나님은 사랑 받는 분이 되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사랑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앞으로 계속 경험해 가면서 배워야 될 분인데 저희 훈련원에서는 약간 2번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서 훈련하죠.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1번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초점 맞추면 훈련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성숙해지면 이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사랑 그 자체가 되야 된다. 네, 물론 그런 날이 있으면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제목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교재더라면은 관상의 사랑의 하나님 불도. 그러니까 관상의 밤은 사랑이 있는 이걸 저희들이 뭐라 하냐? 영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두운 밤은 결국은 밝은 밤이 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일치하는. 그래서 어두운 밤이 통과되면 합의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에 과정이 있다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읽으면요. 영혼으로 하여금, 그렇죠? 영혼으로 하여금 더러움을 내모라. 검고 어둡게 하여 그전보다 못하듯이, 그죠? 그전보다 못하듯이,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추하고 뭐가 나야죠? 지겹게 만들어준다. 이거는 설명할게요. 이 하나님의 정화가 모든 악과 잡스러운 습기를 제거하는데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박은 것들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토록 몹쓸 악이 제 안에 있는 줄을 미처 몰랐지만 이제는 내몰아서 없애려는 판이니 눈앞에 드러나고 신스러운 관상의 이 어두운 빛의 한이 보여서 자기 자신을 보나 하나님과 합일면에서 보나 그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니건만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겨워하시는 자기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대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말하려는 여러 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리기, 더 말라지는 것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뭐 있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무가 불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나무예요. 근데 불덩어리가 되려면 시커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전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불순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이런 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제가 이거 설명하는 방법인데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근데 빛이 있으면 또 반드시 뭐가 있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그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있으면 이 빛은 그림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아닌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온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사랑하고 싶지만 실제로 온수가 있으면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의 반대가 되는, 정확한 반대는 어둠이지만 빛의 영향을 받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그림자가 뭐냐? 말리기, 차차 더 말라져서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나중에 이 빛이 내게 그림자를 주지만 그림자의 내가 빛 대신 주님에게 계속 다가가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일 때마다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그림자 때문에 빛에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호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그죠? 우호는 건강한 자에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게. 그러잖아요. 그럼 병든 자는 누굽니까?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야기죠. 이제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다만 어찌됐든 죄 많은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에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림자가 있어서. 네. 이게 똑같아요. 꼭 이 빛을 성령이 조명하시 아니라 말씀을 해도 똑같아요.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니까 말씀 자체가.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면 그러잖아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내가 병든 자가 돼서 주님께 어떡하죠?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의 형상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십자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관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관상을 경험 못해요.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본다는 겁니까?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자를 우리가 제거해 감으로써 살아계신 그분에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받는 분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동화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언어적인 부분이니까 이해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그림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둠 아니니까 저는 이 그림자를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기 실상을 알아요. 자아의 부적절한 모습. 그런 여기서의 실상은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성. 여기서는 형성된 자아의 실상이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실상은 죄성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라 죄성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 보통 저희들도 인간성, 이렇게 같은 말, 육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본성, 이렇게 하여튼 안 좋은 말을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데 큰 개념으로서는 죄성입니다. 이 자기 실상이 보이는데 이 원리에 적용하면은 그림자가 보이면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된다. 물론 사람이니까 실망하죠. 그러나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실망해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된다니까요? 빛 대신 주님에게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말리고 더 말렸는데 추악하다고 해서 불 안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불이 붙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이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관상의 빛을 주신 이유는 사랑 안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보일 때 얼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이때 다윗의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악설을 믿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죄성 갖고 네. 형성된 자아하고 분류하기가 참 힘든 게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이 죄성을 발견하는데 그 형성된 자아 쪽에서 발생하던 죄의 어떤 형태나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연결돼가지고 발견되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네. 분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처음에 강의했을 때는 형성된 자, 본질적인 자를 구분해서 강의했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구분 안 하고 그냥 자라고 강의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구분했던 이유는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구분을 했는데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들이 그냥 대부분 자아가 되면 이 안에 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 10%의 충격을 받았다면 이때는요
완전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질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을 이제 우리 쪽 말고 다른 쪽에서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질성을 가르치죠. 근데 저희들은 질성을 먼저 안 가르치죠. 왜냐하면은 형성된 자아 중에 고상한 게 있잖아요. 그 고상한 것 때문에 일단 질성을 안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고상하신 분들은 질성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깔에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자아를 이 질성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아, 선한 자아를 말하고 우리는 주로 선한 자아를 많이 말하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훈련을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특심이시고 또 좋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나중에 질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지게 되는 건데 집사님 질문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참에도 질성은 발견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더 심한 충격으로 오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묘한 거는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질성이 많이 발견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더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 또 그러니 또 바로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얻게 해서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깨달음의 문제거든요. 질성이라는 건 깨달음의 부분이니까요. 여기도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승과 이 하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성적인 이해보다는 경험이 되어야만 확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상승을 했다가 하강할 때 겪는 이 부분입니다. 그림자. 실질적으로 해봐야 지금 말을 못하죠. 근데 우리 지금 부분적이지만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서 근데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완전 절망에 빠져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게 좋은 일로 안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자는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얼른 진짜 목적을 찾는 거죠. 네. 그런 공부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요 좀 다시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가 좀 못 받아들이는 사상도 있습니다만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부딪혀 변화를 일으킬 사랑겨운 빛과 지혜가 맨 처음 영혼을 정화 준비시키는 바로 그 빛, 그 지혜라는 것이니 나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제게 동화시키는 불이 같은 결과를 위하여 맨 처음 제목을 준비시키던 바로 그 불이라는 것이다. 이게 결국 쉽습니다. 그냥 이 사랑이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했지만 이 그림자를 통한 빛도 결국 뭐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사랑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랑과 이 사랑은 본성적으로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둘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현자의 말씀에 지혜는 나에게 모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듯이 고통은 그 지혜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뭡니까? 나약과 불완전에서 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정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빛과 막과 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그저는 그러게 이토록 고통이 큰 것이다. 제가 듣고 싶은 분은 왜 고통이 있냐? 사랑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나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으니 이걸 얼른 바꿔서 이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 시간 이런 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문제는요. 우리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지 못하니 힘든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받지 못해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고통은 좋은 것인데
내가 그 고통을 좋은 곳으로 받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연옥은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여기서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연옥의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연옥불이 그들에게 다려지더라도 그들에게 불완전이 없다면 불이 힘을 쓰지 못하고 각고도 없을 것이니 거기서는 불완전이 타는 재료인 만큼 그것이 없으면 다시 더 탈 것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승에서도 불완전이 다하고 없다면 영혼의 고통거리도 끝이 나서 기쁨만이 남을 것이다. 이승은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도 불완전히 다하고 없다면, 불완전히 완전하게 바뀐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제 이제 수련적 강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련적 강을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했냐면 생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남으신 분들에서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생명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은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남이다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100% 뭐로만 산다면요, 생명으로 산다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가 뭐 하는 거죠? 생명으로 살지 않냐고 육체로 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죠?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여 부모님의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은 맞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자녀의 책임이에요.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원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승에서 삶을 살면서 불완전히 다하고 없다는 게, 불완전히 없어진다면 이 말이잖아요. 영원의 고통거리도 뭐라는 거죠? 끝이 나서 뭐만 있다는 거죠? 기쁨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이 뭐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안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요 불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에 가까워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불안전한 아이 어떤 부분은 점점 고통이 계속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완전해짐을 달려나가는 곳에서는 고통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아직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이 관상의 어두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걸 점점 안전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아직은 불완전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 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누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누림을 얻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내게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의사이신 주님에게 가서 주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지금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넷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이 사랑의 불로 정화를 거듭할수록, 그러잖아요.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죠? 더욱 사랑에 뭐한다는 거죠? 불탄다는 사실이니, 그죠? 이게 순전함이잖아요. 흡사, 제목이 잘 타게 되어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열도 그만치 뜨거워지는 것과 같다. 참 대단한, 전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이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 타오르는 사랑은 영원히 항상 느끼는 게 아니고 그다지 세지 않은 관상에 사로잡혔을 때만 덜어 느끼는 것으로 그럴 때면 되어가고 있는 일을 볼 수도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영혼에게 보여지기 때문인데 마치 되어가고 있는 일을 약간이나마 보고자 일손을 쉬고 풀무에서 새를 꺼내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 영혼은 일이 되어갈 때 미처 보지 못하던 자기 안에 어떤 선을 볼 여유가 생긴다. 목재에 타들어가던 불꽃이 잠시 멈출 때 얼마나 탔는가를 좋지 볼 수 있음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이 불이 세면 쓸수록 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마음은 사랑도 뭐 하는 거죠? 불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합일이 끝나고 나면 꼭 심을 가졌습니다. 이 합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심을 갖지 않으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은사적인 사역하고 영적인 사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적인 사역은 육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체가 그걸 이겨내버립니다. 피곤함을. 근데 영적인 사역은 영이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이 하빌의 이 삶을 깊이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반드시 쉬어야 돼요. 보양을 해야 돼요. 이 보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잔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는 끊임없이. 그래서 영성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면 충분히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시고요. 우리 언제나 집사님들이 열심히 좀 묵상하시고 집안일 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건 아시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으로 쉬는 동안이 있은 다음에 영혼이 그전보다 훨씬 더 뭐합니까? 깊고 날카로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다 더 밖에 있는 불완전이 정화되는 것을 잠깐 보인 다음에 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살라 없애려고 사랑의 불이 또 다려지기 때문인데 이때에는 보다 더 그윽하고 까다롭고 영스러운 불완전,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불완전을 사랑의 불이 사를수록 영혼의 아픔은 그만치 그윽하고 까다롭고 영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니 불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 속을 아주 점령할 양으로 불은 점점 더 기세를 올리게 되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농도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범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뭐 농도, 강도, 범위인데 이건 어떤 표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질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본성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같은 의미에서 현세역이 있습니다. 이경 목사님은 소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소역을 달리 표현하면은 현세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소역이라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질성과 본성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농도, 강도, 범위 다 같은 말인데 1%를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1%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면 이제 10%를 하시겠죠. 그러잖아요. 더 잘 되면 이제 50% 가볼까요? 그럼 다 도망가 버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 할까요?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아시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지금 아시죠? 그 사람의 삶의 정황과 그죠? 그 사람의 성격적인 걸 딱 맞추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로 농도, 강도,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템포를 조절하셔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빙산으로 표현하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가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만 봅니다.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지인들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것, 그거 보고 그만 보고 뭐라 하죠? 아버지의 기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드셨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기쁨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죠? 포도주만 먹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건 정말 저도 힘들고 우리 지체들도 힘들죠. 그러나 다시 처음으로 적용하면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의사이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게 농도, 강도, 범위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보일 때마다 더 그분에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추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추구는 부적절하면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이경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설명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런 의도로 네, 그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네,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또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는 거니까요. 이게 결국은 질성, 본성, 현세계는 늘 같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범위를 더 많이 확보했느냐, 확보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보다 더 밖에 있는 불완전히 정화되는 것을 잠깐 보인 다음에 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없애려고 사랑의 불이 또 다려지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불완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내가 지인 중에 길수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내버려야 되니까요. 여섯째로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어찌하여 일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이 꽉 차 있다고 생각되는지 자기의 실상이 보여서 끝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캐낸다는 점인데 그런 때는 모든 것이 다만 쓰디 쓴 것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 역시 타오르는 나무와 비슷하니 그때 나무에 살라주는 불 외에 공기나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먼저와 같이 되어가는 일이 잠깐 보인 다음에는 한결 깊숙이 깊어질 것이니 이미 한결 깊이 정화가 이루어진 까닭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질성과 본성과 현상이 보여주면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그 바울 선생님의 로마 성장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또 다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기뻐요. 이게 새로움이죠. 그러잖아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다시 뭐합니까? 또 그분에게 빛대신 주님에게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힘을 공부받거나 다시 뭡니까? 주여 나에게 다시 어두운 밤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되풀이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일곱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휴식 상태에서 약간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 상당하다고는 할 망정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다시는 고생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생각까지 들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영적인 실제가 다 찼다. 이제 이런 느낌 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어느덧 고생이 다시 오게 될 때에는 아직 그 남아있는 뿌리를 안 느낄 수 없고 느끼는 날에는 기쁨이 온전할 리가 없으니 이제 곧 닥쳐온다 싶은 고생 때문에 뭐합니까? 겁을 내게 되고 그러노라면 이내 고생은 돌아오게 마련이다. 결국 영혼의 가장 안에 씻어지고 밝아져야 할 그것은 이미 정화된 것 앞에 숨어 있을 수가 없으니 마치 목지에 있어 얼굴 끗한 부분이 타들어가는 부분과 알아보기에 다른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정화가 더욱더 안으로 들어갈 때면 다시 한번 모든 보배가 다 없어진 듯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으려는 생각이 든데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보다 더 깊은 속이 고생을 치르라 밖에 있는 온갖 보배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과 무시무시한 그 특성에 관한 첫째 노래 첫 구절에 대해서 이미 말한 비유와 설명을 두면서 이제는 영혼의 처절한 상황에서 나와 그 눈물과 그 다양한 특질의 결실을 다루기 시작함이 좋을 것이니 그것은 둘째 구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랑에 타 할딱이며. 그럼 다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요. 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를 보면 네,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다 공부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이제 8페이지 1번 있잖아요.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 할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아래 없이 나아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이게 1년이에요. 첫 번째 그 행이 뭐냐면 어느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어두운 밤에만 지금 설명을 했다. 저는 그 어느 어두운 밤에만 지금 3학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뭘 배우냐면 사랑의 타 헐떡이며를 배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뭐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뭐 한다는 거죠? 사랑의 타 헐떡이며 그랬습니까? 사랑의 타 할딱이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제 11장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노래의 둘째 구절을 풀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타 할딱이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주에 1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신 거니까, 그죠? 항상 제가 들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 생각하죠?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 그림자는 반드시 빛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사랑 그 자체이듯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불과 불덩어리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죠? 불과 불덩어리 다르지만 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차이는 다르지만 질적인 차이는 다르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 안에서 할딱거리는 그 깊은 사랑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사랑의 갈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림자가 보입니다. 육성이 보이고 인간성이 보이고 질성과 권성과 현세력이 보여 때로는 저희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사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바라기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얕은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